10계명 중에서 6계명에 관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음성을, 귀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 율법을 완전 깼다는 걸 이해해야 이제 21절부터 주님이 율법을 쭉 재해석해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전제하에 그냥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옛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 언약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직접 그러니까 사람을 뭐 칼로 찔러 죽이든 죽이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형벌을 한다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율법을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너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살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옛 율법대로 육체적인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도, 이제 마음의 살인도 심판을 받고 그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뭐냐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이건 예수님 무슨 강조를 한 것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굉장히 수준이 높이셨어요. 그냥 옛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냥 행위로 지은 살인죄만 다루는데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살인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형벌이 지옥불에 던져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수준을 높였을까? 예,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능히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생명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 죽고 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능히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의 살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막 싹 나빠지면서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러면 그게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 살인죄다.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로 하는 자, 이게 뭐냐면 이 쓸모없는 녀석, 이 이렇게 미련한 놈아, 그렇게 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모욕하고 경멸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타인들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을 막 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곧 살인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세 번째는 그렇게 말했죠, 그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가치 없는 놈이라고 막 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건 살인죄예요. 그 형벌은 지옥이에요, 지옥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사신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떨려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강조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에게 이렇게 분노가 막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막 욕을 하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막 멸시하고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미움이 막 일어날까? 예,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상처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막 무시를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막 당했거나 거절을 막 당했거나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미움과 분노와 막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막 나와서 내 입에서 악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 그래서 마음에 피가 있어, 피가. 예.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래서 마음의 분노들이 가득 찼어요. 수요일날 우리 천종호 선교사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대를 어떻게 저 케냐에 있는 선교사가 너무 정확하게 진영 논리로 갈라져서 여당 야당 뭐 경상도 전라도 막 하면서 야, 지금은 정치 얘기를 하면 집안에서도 싸워요. 무서워요. 제가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남원을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그 어떤 분이 나왔어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때 막 그래 내가 순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교회도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운지 모릅니다. 마음의 분노들을 막 갖고 있어요. 예.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불제하냐며 사나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 무정하다는 말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운지 몰라요. 그냥 찌르면 그냥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집단적인 이기점을 가지고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를 한번,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성경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상고하셔야 돼. 보세요.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빨리 만사를 제쳐놓고 사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면 내 마음의 감옥에 내가 가둬둔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부당한 일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어. 그럼 내 안에 미움이 막 분노가 생겨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그것은 어떤 상태냐면 내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감옥에 가둬버려. 그래갖고 이 사람을 맨날 생각하면서 욕하고 멸시하고 전대하고 막 죽이는 거야. 생각하면 팍 또 떠올라. 내 마음에 가혹져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살인이에요. 피가 막 졸졸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감옥에 갇힌 자가 이제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송사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에서 일어나는 거래. 지금 하나님 너무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저를 꺼내주세요. 억울합니다. 해방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 결국 내 속에 갇혀있던 나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나를 살인자인 나를 재판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하고 옥리에게 넘어가서 감옥에 내가 갇힌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막 분노와 막 미움이 있을 때 그 사람도 내 마음에 감옥에 가두고 나도 그 사람이 고발로 인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갇힌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 이런 뜻이. 자, 그래서 미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내 감옥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누구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자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내 마음의 감옥에 갇힌 자예요.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해야 네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전에 성경은 한 홀이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호리가 작은 노수로 만든 주화에 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원짜리 작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그 감옥에서 네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 완전한 용서를 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감옥에서, 그 형벌에서 나올 수 없다는 뜻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무섭지요. 예, 영적인 세계가 미워하고 분노한다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따르는 형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를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 막 내 마음의 감옥에 막 가둬서 막 분노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 드리지 말고 바로 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예배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예물이 연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용서하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분노를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다 잡힙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용서를 하지 않아. 그럼 이게 마귀의 틈인 거예요. 마귀가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나를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도 사라져요. 자유함도 사라져요. 그리고 압독한 말들이 막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귀신들은 다 저주형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가 막 들어와. 그래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예, 근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예배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게 성령 안에서 하는데 성령이 슬퍼하시면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예.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도 2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왜 지옥불에 던져졌냐 이 말을 왜 하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명백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새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용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 복음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옛사람의 그 옛 생명을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성령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상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 10가지 감사 기도문이 그런 거예요.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던 게 뭐냐? 그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손양호 목사님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손양호 목사님은 이미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늘 인정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